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이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모아주셨으며. 같이 읽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가 아니라. 아멘. 오늘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선택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까요?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뭘까요? B와 D 사이의 C다. 인생은 birth와 death 사이의 choice다.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그 사이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교회 오기 전에 TV에서 봤거든요. 맞다. 우리의 모든 선택으로 우리의 삶과 죽음 사이의 모든 시간들이 채워진다. 근데 저는 이걸 오늘 믿음에 적용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죽은 그 사이 모든 시간이 우리의 선택으로 채워지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오늘 하루의 시간도 우리의 선택으로 채워졌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우리의 선택이 시작돼요. 아침을 먹을 것인가 잠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그 옛날에 좀 되게 옛날 프로그램인데 혹시 이휘재가 그래 결심했어 이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은 있으신가요? 옛날 사람이죠. 제가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 이제 이휘재가 요렇게 선택할 것인가 저렇게 선택할 것인가 중간에서 그래 결심했어 그거 기억나시나요?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80년대까지 기억하는 걸로. 우리 오늘 또 여러분 많은 선택들을 하셨어요.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여자 같으면 어떤 립스틱을 바를 것인가? 아니면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오늘 내가 카톡을 어떤 이들과 연락할 것인가? 아니면 저녁에 내가 남는 나의 여가 시간을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 오늘 어떤 선택을 하며 시간을 보내셨나요? 선택의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자유의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선택의 자유, 또 다른 자유의지의 또 다른 말,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의 생이 마감될 때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18절 앞부분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그 모든 광야 생활을 어떻게 섬세하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렇게 건지셨잖아. 광야에서 이렇게 역사하셨잖아.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험한 길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우리를 지키셨어. 라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 여러분은 여호와를 존경하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하오. 여러분들이 섬기던 거짓 신들을 버리시오. 여러분들의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거짓 신들을 섬겼소.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겨야 하오.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풍요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모두 가나안 거민들을 죽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뭐가 남아있었냐면 문화가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이방신들이 남아있었어요. 그 문화 가운데.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함께 고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이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그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주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셨지.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렇게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절에 뜻밖의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오.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어. 그러나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를 섬기겠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풍요를 누리기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전쟁하셨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계속해서 섬길 것인가 아니면 당신들이 이국의 저 거짓 신들을 섬길 것인가 하는 선택권은 그 선택의 결과가 비록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로버트처럼 강제로 움직여서 하나님을 강제로 절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대학원에 다녔을 때, 신대원 다닐 때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함께 그 집사님이 굉장히 수영로 교회에서 신실한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막 이제 셀장 같은 것도 하고 목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목장도 하고 막 많은 것들을 섬기던 집사님이셨는데 어떤 이제 부분에서 저랑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집사님께서 저를 그러니까 오는 길까지 항상 태워주셨거든요.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그래도 저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는 저는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지 않아.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이 말씀으로 제가 응대를 못했지만 이 말씀을 응대하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여러분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들 그러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시대에서 성령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빽빽하게 세워진 그 규칙들 가운데서 갇히고 묶였던 것이 자유롭게 풀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여가 시간에 기도 대신 TV를 볼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찬양을 듣는 대신 우리 유행하는 래퍼의 무스에 있는 랩을 들을 수도 있고 성경을 펴는 대신 핸드폰에 웹툰과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죄라고 정죄받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고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다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많은 사람들, 우리 모두를 부르세요.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처음에 진짜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 그 시기를 기억하시나요? 그것이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태어나서 처음에 태어난 시절부터 우리 시온이처럼 또는 윤서처럼 숨 쉬는 것처럼 교회에 왔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선택하는 순간이 있어요. 저는 그게 한 몇 년 됐죠? 오래됐네요. 한 5, 6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선택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하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내가 선택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선택을 결정했어요. 내가 첫 번째 믿음의 선택을 결정했어요. 믿기로 선택했어요. 그럼 끝났을까요? 이제부터 수많은 선택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삶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삶에 돌아와서 직장 생활에 하루 종일 시달렸어요. 너무너무 지쳤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너무나 나의 영혼이 갈급해요. 돌아오는 길에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집에 가서 씻고 누워서 편안하게 TV를 볼 것인가는 나의 선택에 달린 문제. 내가 오늘 학교 가는 길에, 내가 오늘 직장에 가는 길에 음악을 듣고 싶은데 내가 찬양을 플레이할 것인가? 아니면 요새 유행하는 아주 신나는 음악을 플레이할 것인가는 나의 선택에 달린 문제. 내가 잠들기 전에 딱 누웠는데 그 시간에 성경을 펼 것인가? 핸드폰으로 유행하는 신나는 웹서핑을 할 것인가? 혹은 게임을 켤 것인가는 나의 선택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에게 상처를 준 어떤 사람을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쉬고 싶은 꿀맛 같은 휴일에 내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는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요. 어떤 것부터? 우리 김한 집사님이 아까 식사할 때 이야기하셨지만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은 꿀맛 같은 주일에 그 쉼을 포기하고 예배를 나오는 그 시작이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내가 그 꿀맛 같은 단장, 꿀맛 같은 휴식을 포기하고 예배를 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 용돈을 받았는데 이 용돈으로 맛있는 것을 사 먹지 않고 이 용돈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부터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과 같은 그런 선택을 요구받는 사람은 없어요. 완벽하게 100%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없어요. 처음부터 그 목숨을 바치는 순교의 결단을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부터 나는 믿음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런 작은 것을 선택하기 시작해야 다음 단계의 믿음의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택들이 쌓이잖아요. 믿음의 선택들이 쌓이면 더 이상 선택할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들이 와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심리학 책에서 봤는데 우리의 마음의 길이 있대요. 우리의 마음의 길이 있어서 내가 늘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길을 들이면 자연히 똑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길이 난대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길이 들면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길이 든대요. 저는 이거 믿음에 적용하고 싶어요. 내가 믿음의 길을 내 마음에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풀밭에
길을 난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알 건데 풀밭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면요 길이 어떻게 나냐면 이 발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두 줄이 나요. 이렇게 발 요 사이는 풀이 막 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이상하게도 풀이 나지 않아요. 흙이 다져지고 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쌓이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의 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이것은 믿음이 체화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의 육이 믿음의 삶에 익숙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길이 있으십니까? 이 마음에 믿음의 길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뭐 다 익숙하시겠지만 수금 토주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일반 이제 다른 교회 사람들이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다 교회 가야 된다고 하면 놀라시지 않던가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이고 고민이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오늘 예배 가는 날이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러 오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음악 틀어놓으면 어때요? 머리가 아프죠. 지끈거리죠. 헛되이 사치하고 내가 막 나의 것들을 사는 것보다 내 오늘 헌금하는데 새 돈을 이렇게 헌금 봉투에 싹 넣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기뻐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믿음의 길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길이 하나 나고 두 개 나고 세 개 나고 10개 났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됐다 이제 더 이상 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계속해서 새로운 믿음의 길들을 만드실까요? 믿음의 길들을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다음 단계의 선택에 우리가 기로에 서게 돼요. 다음 단계는 어떤 거예요? 더 어려운 것들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선택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건축을 감당하라 이런 사명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것들을 너는 내려놓아라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너무 내 몸처럼 생각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 오랜 시간 내가 사랑하고 꿈꿔왔던 나의 꿈일 수도 있어요. 내 자아 자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로봇처럼 강제로 너가 안 하면 내가 너를 벌 줄 거야. 내가 그것을 너 강제로 할 수밖에 없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의 기로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그 선택을 결정해야만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강제하시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 안 하면 내가 너를 절대로 복 안 줄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실까요? 왜 하나님 약간 저 옛날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좀 우리 괴롭히는 거 좋아하시냐고. 우리 힘들게 하는 거 좋아하시냐고. 그런 생각을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택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 그 선택을 했을 때 우리에게 묶여있는 것들이 자유케 되어진다. 우리에게 묶여있는 것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선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제가 잠깐 제 간증을 하나 하고 싶은데 저는 몰랐는데 지나고 생각하니까 저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이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아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좀 이렇게 좀 돈을 시원하게 어릴 때 항상 돈을 아껴야 한다.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늘 아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돈 달라는 소리도 잘 해보지 못했고 뭐 용돈을 달라 이런 말을 잘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대학교 때도 이렇게 아끼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친구들이 막 비싼 립스틱 사고 이럴 때도 전 잘 안 샀어요. 왜냐면 아껴야 되니까. 근데 뭐 그게 되게 막 내가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막 그게 힘들고 그렇진 않고 그냥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죠. 아끼고 막 이제. 그런데 이게 저한테도 인색한데 남한테도 막 나한테 인색한데 남한테 막 베풀고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도 인색하고 남한테 베푸는 것은 좀 생각지 못했고 막 친구들이 막 비싼 거 사고 사치하고 막 이러면 잔소리했어요. 그렇게 막 립스틱 뭐 하나에 5만짜리 샀다고 막 이러면서 막 잔소리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제가 일단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저랑 이렇게 셋이서 그 개척을 했는데 제가 그 개척할 때 직장이 없었어요. 직장이 없고 이제 과외로 근근히 뭐 용돈 삼아 이렇게 살고 있었고 다음에 내가 갈 길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자 이렇게 완전 결정 난 것도 아니고 신학교도 안 다닐 때였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좀 애매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아끼는 애가 뭐 그런 상황이니까 더 이렇게 아꼈겠죠. 근데 제가 그때 얼마가 있었냐면 그 전에 있던 그 원룸의 그 자취방에 보증금을 뺀 돈이 한 2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저한테 이 26, 27 이 나이에 직장도 없죠.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저한테. 그런데 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 돈을 헌금해라. 전 재산이라 해봤자 뭐 200 몇십만 원밖에 없었지만 이것을 헌금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싫은데요? 이랬어요. 아니, 사모님한테 싫은데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었지만 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저한테 어떻게 느껴졌냐면 생명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진짜 그렇게 제가 이미지화를 잘 시키거든요. 내가 이걸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줄에. 근데 이게 끊어지면은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합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아주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도 난 절대 듣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마음을 아주 굳게 다졌어요. 굳게 다지고 아주 약간 굳어진 마음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도원에 제가 그때 가기로 했었거든요.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기도를 하고 와라. 목사님 사모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가면 내가 달라질 줄 알고 이러면서 아주 굳은 마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타를 하나 착 메고 기도원에 척척 올라가가지고 짐을 풀고 처음에 딱 앉았는데 목사님께서 그 기도원 목사님이세요.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우리 교회랑. 그 목사님께서 처음 딱 말씀을 전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셨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는데 누구 집사야? 누구 장로야? 누구 장로님, 누구 집사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금액은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걸 듣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와,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그랬는데 그 설교를 한 번만 하시면 되잖아요. 2박 3일 동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건축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까지 따라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 뭐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어쩔 수 있나. 눈 딱 감고 다 헌금해버렸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너무 자유한 거예요. 제가 자유로운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것을 줄처럼 꽉 미친듯이 붙잡고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줄을 탁 끊으시면서 세라야 너 왜 이 줄 잡고 있니? 너 발 땅에 닿여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미 왜 여기 이것만 보고 있니? 이 줄 지금 썩은 동아줄이야. 내가 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하라고 너에게 말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후로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점점 쉬워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는 이 훈련이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에게 여러분 인색한 영이 전 떠났습니다. 저의 가난의 영이 전 떠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막 돈을 막 탐욕하고 이러진 않는데 제 안에 그 인색한 영, 이 가난의 영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묶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감동을 주신 거, 너의 그 묶임이 이제 자유케 되었다는 감동을 저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선택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이 때로는요 세상의 법칙과 완전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돼요. 내가 세상에서 살던 방식과
정반대의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래서 그 선택이 때로는 바보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이 때로는 나를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게 해요. 아니면 너무 어리석게 느껴지게 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힘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 근데 그 선택을 내가 딱 할 때 여러분 반드시 그때 느끼실 수 있을 것인데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생명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혹시 근데 매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에 실패해서 좌절하고 낙담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내 마음에 길이 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길이 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뭐 전부 다 풀밭이 아니고 전부 다 맨 땅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다니던 길이 있어요. 세상의 길.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길들이 이미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 풀밭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꾸 시골스러운 얘기를 해서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길이 나 있지 않는 풀밭을 걷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벌레에 물릴 수도 있고 풀에 막 다리가 스쳐서 베일 수도 있고 내 발이 젖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질척질척하게 내 신발이 버려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원래 나 있던 길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편하니까, 깨끗하니까, 그 길로 다니던 것이 나의 습관이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세상의 길들을 난 자꾸만 글로 가는 것이 편해서 그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길을 내려니 나에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선택하는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면 그 세상의 길에 뭐가 나기 시작하겠어요? 밟지 않으니까 풀이 나기 시작하겠죠. 내 마음에 믿음의 길들이 바뀌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믿음의 길로 발걸음을 향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점점 바뀌어지고 대로가 되고 큰 길이 되고 내 마음의 자연스러운 길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이 다져지고 흙이 다져져서 반들반들해져서 내가 걷기에 편안한 믿음의 길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길들을 선택할 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던 그 길들이 풀숲에 덮여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지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면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집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누웠다. 핸드폰 꺼내서 자연스럽게 유튜브에 들어가도 나의 손가락을 잠깐 멈추고 무슨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거죠. 핸드폰 들어서 유튜브로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밌는 짧은 클립 영상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이제 나는 믿음의 길을 닦을 거야. 내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 오늘 세라야 오늘은 기도를 하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익숙하게 집에 가서 씻고 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하지만 믿음의 선택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너무 익숙한 세상의 길이 이제는 사라지기를 저 스스로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이 잘 닦여져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